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는요,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는 마음대로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마음대로 해요. 생각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보다도 우리 몸에 새겨진 게 있죠. 이거대로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준석 선생님 집에 다락방하러 간다고 하는데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 어느 명창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갖고 이제 그 대회에 나가고 노래를 창을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부르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딱 무대에 서서 사람들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아무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뭡니까 목소리하고 이게 나오면서 자기는 아무 생각 없는데 자기는 상을 하고 있더래요. 되니까 이게 뭐냐, 몸에 새겨져서 그래요. 연습이 계속 되어지니까 이게 몸에 새겨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대로 하고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몸에 새겨진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안 나는 그 순간에도 몸에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아무것도 연습 안 했다 싶으죠? 4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다 연습했어요. 다 반복되었어요. 이게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중요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우리가 1년에 한 번 혹은 10년에 한 번 어디 여행을 갈 때는요, 굉장히 신중해지면서 내 안에 게 나옵니다. 뭐 그래 데 갔나 싶으지만은 그거는요, 내 깊숙한 곳에 있던 게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거나, 이사 갈 때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아이스크림 사 먹듯이 새우깡 사 먹듯이 가지는 않거든요. 돈이 내 재산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정말로 신중해집니다. 어떤 분이 영적 문제가 심하게 가지고 집을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천막까지 쳐놓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요, 이사를 간다고 갔는데 처음에는 막 밝은 곳에 간다고 막 해 갔어요. 근데 계약해갖고 딱 결정했는데 보니까요, 어두컴컴한 거였죠. 왜 그러냐, 그 집이라는 것을 결정할 때는요,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몸에 새겨진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두운 곳에 살던 사람은요, 어두운 곳에 가니까 내 몸이 어느 순간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 편안하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요, 전부 다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영적 상태인 겁니다. 안 바뀌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뀝니다. 뭐 이렇게 다른 거 다 하지만요, 중요한 결정, 내 딸을 시집 보낸다든지 또 집을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전체를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딱 보면요, 내 깊숙한 곳에 있던 것들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그게 영적 상태고 거기에서 내 삶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죠. 이게 DNA고, 이게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그 피에도 새겨져 있어요. 내 세포가 몇 쪽에 된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 다 새겨져 있어요. 우리 뇌에 흐르고 있는 뉴런이 있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그 정보 전달 물질들이 나와서 전달되는데요, 그 사이에 다 새겨져 있어요.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때,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영접하는 순간에 바뀝니다. 체질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근본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저 뒤에 우리 애들 있는데 저 애들 눈에 우리 엄마가 다 읽히고 할머니가 다 읽히면은 그게 할머니입니까? 엄마입니까? 저 애들이 다룰 수 있는 엄마가 돼버렸다. 그 엄마 하면 안 돼요. 그죠? 저 어린 애가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다 알겠어.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다 알겠어. 그러면 그 할머니는 애 키우면 안 됩니다. 그죠? 빨리 딴 데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수가 다 읽히고 하나님이 다 보이고 하나님이 다 이해돼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여버렸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우리는 싹 다 과거 상처, 과거 동기,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에 똘똘똘똘 뭉쳐져서 그게 내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그거에서 결정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무관한 우리 몸이 되어 있고 우리의 뇌가 되어 있고 마음이 되어 있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순간, 질문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있어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순간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순간 내 입술을 떼는 순간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 뭡니까? 천명이에요. 목사의 생각은 목사의 계획이잖아요. 목사의 명령. 왕이 내리는 명이 왕명, 어명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내 원래 태어날 때 그 계획, 천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대화하고 토론해도 천명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엄마도 나를 가르쳐줄 수 없고 아버지도 나에게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죠? 미친 사람 보십시오.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요 생각 안 하죠?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24시간 생각합니다. 밤잠 안 자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은 게 나올 것 같죠? 생각 많이 하면요 자유게 나옵니다. 왜? 안에 각인된 게 나와요. 내가 배우는 게 나와요. 천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명이 나오고 그래야 내가 뭘 할지 소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와지면요 우리에게 당연한 걸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안 당연한 거를 해요. 그럼 욕먹습니다. 당연한 거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게 보여요. 필요한 걸 해야지 칭찬을 듣죠.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나쁜 놈들이 모여서도요 그게 필요한 걸 하면은 칭찬 듣습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한 걸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필요한 걸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요 막 뛰어다니지 말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절대적인 게 보여집니다. 이게 되죠. 절대적인 것.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나라도 막을 수 없는 것, 그 어떤 갑부나 그 어떤 천재도 막을 수 없는 것, 그 현장의 절대적인 것.
우리 현장에 우리 삶에 절대적인 게 천재들이 할 수 있을까죠? 안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깊이 와서 보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인 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절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요, 일심, 전심, 지속이 되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지 지속이 되어요. 전심해야지 지속이 됐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은 적어도 이게 된 거죠. 일심. 이게 안 되어지고 뭔가 목사님 이런 걸 내가 할게요.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은 진심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그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지나보면 다 거짓말이라. 자기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 됐다는 거죠. 왜? 그 순간에만 살아가거든요.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연예인들도 보니까 뭐 사랑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 순간엔 내가 진짜 진실했어요.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는 진실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천명이 보여지면 당연 일심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속하지 못할 일들을 하니까 자꾸 시간 낭비가 됐어요. 막 이렇게 계획을 팍팍하게 세웁니다. 연초가 되면은 1월달은 뭐하고 2월달은 뭐하고 3월달은 뭐하고 2016년에 뭐하고 2017년에 뭐하고 2018년에 뭐하고 내가 2020년 되면 뭐하고 계획을 팍팍하게 세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아니하는데 하면 할수록 시간 낭비, 인생 낭비가 될 거예요. 인생 낭비. 자꾸 딴 길을 자꾸 가고 있어요. 딴 길. 그러니까 90%의 인생들이 전부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일을. 그러면 오직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익. 그때에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재창조. 그러면은 24시 24시간 그 생각이 나는 거죠. 24시간. 그러면요, 25시. 성경에 25시 없습니다만, 인간이 할 수 없는 25시의 응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1분만 역사하시면 1000만 명이 1000년 동안 연구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응답이 수많은 신하들과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만들어내는 것보다도요, 월등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뭘 만들어놨을 때 수목원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오살리 기도원을 1년에 그때 들었는데 몇백억이 손해가 온대요. 건물을 하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몇백억이 1년에 손해가 나면,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리오 올림픽입니까? 작년에 그 했잖아요. 거기에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뭐 계획이 잘못됐는지 계속 적자래요. 그거 만들어 놓고 운동장 만들어 놨지요. 전 세계 선수들 오면은 쉬라고 숙소 만들어 놨지요. 거기에 매점 만들어 놨지요. 거기에 막 만들어 놨잖아요. 공원도 만들어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이후에 계획이, 그 올림픽 끝나고 난 이후에 계획이 안 되지 있으니까 계속 손해보는, 계속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손해보는 거죠. 그것도 그렇겠다 싶은 게요, 대구 하나교회 전기비가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나와요. 그 건물 유지하는데. 야, 전기비가 몇백만 원. 그러면은 참, 이거 뭐, 힘들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으니까, 두고, 한 사람이 계획을 세웠는데 몇십 년을 내다볼 수 없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는다? 요셉은 1000년 응답을 받았죠. 1000년 응답을 받는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이 10배의 지혜가 있었어요.
왕을 4명을 섬겼고 왕조가 바뀌는데도 총리가 바뀌지 않을 만큼 다니엘 지혜가 있었잖아요. 25시. 그러고 나니까 영원. 영원한 게 뭐구나. 영원한 게 뭐구나. 대통령도 5년밖에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영원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영원한 게 있죠. 노벨상은요, 신기한 거 만들었다고 주지 않습니다. 노벨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그 어떤 목표점에 한 걸음 나갔다고 느껴지는 연구와 문학, 그런 과학자들에게 수여하는 게 노벨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뭐 TV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삼성에는 절대로 노벨상 안 줘요. 그냥 연구해갖고 이렇게 돈벌이 된 것이지, 인류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에 한 걸음 나갔다고 생각되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 바울은 말합니다. 영혼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또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 계획 속에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셨다. 만삭되어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칠삭동이 팔삭동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바보 같은 나를,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나를, 정말로 무시하고 정말로 바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획 세워놓으시고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계획, 천하 만민을 향한 계획, 거기에 나를 세우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그래서 우리는 생각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몸에 새겨진 대로 해요. 내 안에 몸에 뭐가 새겨진지 몰라요. 이게 각인돼 있고 뿌리돼 있고 체질돼 있는데,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 이름 붙이는 그런 것에 막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하나님, 이 상태의 계획이 뭡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설교를 할 때 지난주, 거지난주 설교를 쭉 보면서 합니다.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 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 성도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그래야 응답을 받고 안 받고,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 영적 상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내 생각대로인지 내 마음대로인지 내 몸대로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내 몸에 새겨진 건지 마음에 새겨진 건지 내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내 몸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해버리면은, 그렇게가 응답돼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응답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그 순간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게 청명, 사명, 소명, 다면,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연속과 그 질문의 연결에 의해서 내가 내 체질이 바뀌어지고 내 각인이 바뀌어지고 내 뿌리가 바뀌어지고 다시 이게 이렇게 바뀌어져요.
여기에서 내 영적 상태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입니다.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인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이준석 선생님,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전도해야 된다고.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전도해야 된다. 그게 귀에 딱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그죠? 한 시간 메시지 듣는 중에 유목사님이 전도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지, 그게 딱. 그러니까 많은 거 들은 것 중에 내한테 딱 한마디 하는데, 유목사님이 하는데 전도해야 된다 하는데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야, 그게 보통 귀가, 이제 귀가 보통 귀가 아니야. 싼 귀가 아니에요. 그죠? 보통 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나를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나를 전도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한테 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 진짜 맛있대. 이러려고 하면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김동희 지사님, 목사님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이러는데 진짜 먹으면 맛있어요. 대가요, 대가. 근데 그걸 갖다가 요렇게가 먹어보고 싶은데 나는 먹기 싫고 목사님 먹어보세요. 이러면은요, 절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먹어보고 진짜 맛있어. 그 다르거든요. 먹어보라고 주면. 내가 복음이 좋아야 돼. 내가 복음 속에 체질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성경 구절 몇 개 외워가지고 둘둘둘둘둘 하고 있는 그거는요, 전도 아니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그 축복 속에 바울이 말한 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대통령도 계획 세봐야 5년 계획밖에 못 세우는데, 그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내 짧은 인생, 100년의 인생을 거기에 딱 걸어놓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100년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그 계획이 있는 100년의 인생을 내 앞에 끌고 오는 겁니다. 그게 전도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 내가 흘러가고 있는 이 인생의 흐름 속에 이주연 성도님의 인생을 갖다 놓으신 거죠. 그냥 뭐 옮겨가지 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민혜가님들 민혜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다 오신 것이죠. 우리 각자 인생에다가 저 인생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길 지나가다가 누가 던졌는 그 사과 박스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런 인생도 있는 거죠. 그냥 내 길을 가고 있는데 나쁜 짓도 안 했어요. 그래 가고 있는데 누가 던졌는 그 인생도 있겠죠. 그 던지는 사과 박스에 머리 맞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인생도 있죠. 그죠? 물론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계획에 그 100년의 인생을 가다가 또 다른 하나님의 그 100년의 인생, 그걸 우리가 딱 만나게 만드시죠. 그 순간. 그게 전도입니다. 그때요, 하늘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 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타이밍에 딱 나타난다고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오늘 내가 내 몸에 있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생각에 있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그걸 알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틀린 거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배설물이다. 배설물. 우리 안에 숨겨진 나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그죠?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경험, 내가 하고 싶어 했는 경험보다 나도 모르게 했는 경험들이 더 많아요. 그쵸? 길 지나가다가 누가 침을 뱉었는데 맞았어.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가 춤 뱉는데 가가 딱 맞았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의 어떤 경험,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어떤 과거의 어떤 뭔가를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과거에 어떤 거 생각할 때 막 얼굴이 일그러지는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드는 거죠. 과거의 지식, 이게 내 생각을 만드는데, 생각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내 마음을 만들어내요.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게요, 내 몸에 딱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몸에. 그죠? 북한에서 심하게 고문을 받다가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남한이에요. 근데 자다가 꿈을 꿔요. 북한에 갇혀있는 꿈. 고문당하는 꿈. 내려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뭐를 세게 물으면은 북한 생각이 나요. 이게 왜 그렇죠? 과거에. 내가 아닌데 내가 이게 있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어요. 이걸 하나 드러내가지고 그걸 치유를 한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하다가 죽습니다. 그거 하다가 죽어요. 나도 모르게 포로돼 있고, 나도 모르게 속국돼 있고, 그죠? 나도 모르게 포로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여기. 그러니까 뭐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할 때, 묵상할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었는데, 너희를 향한 너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이스라엘을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축복이라. 저주와 재앙이 아니다. 그 속국된 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덫과 틀과 거기에 묶여 있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축복의 대상, 응답의 대상, 기쁨의 대상. 그렇죠? 저 뒤에 애가 있잖아요. 저 힘들게 서가지고 지금 뭐라고 지금 애를 갖다가 소중하잖아요. 그죠? 집에 애가 생기면 금방 모든 분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잖아요. 헐레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죠? 요한 3세에 보면은, 1제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것이. 가장 먼저 그 영혼이 살아나야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잘 되고, 뭡니까? 형통케 해야 돼요. 매 순간 지나갈 때마다 요행으로 느껴지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래 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침에 집에서 출근해갖고 직장에 갔는데, 사고 나서 다행이다, 이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물건 하나 샀는데, 이거 고장난 거 아니네, 다행이다. 내가 오늘 누구를 하고 만나갖고 밥을 먹었는데, 내가 오늘 안 체하고 다행히 잘 먹었. 이렇게 매일 정말로 다행으로 살면요, 정말로 힘들어요.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형통한 자가. 그게 정상이죠. 그죠? 범사에 형통케 되어져야 돼요. 형통케.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한테 재앙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 오늘 출근할 때 버스 몇 번 타는데 그 버스가 안전하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오늘 점심때 약속인데 누구 만나는데 스파게티를 먹을 건데 그 스파게티를 먹을 때 내가 체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체하지 않고 살았다면 진짜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진짜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 있는데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영적 상태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뭘 해도 구부러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힘들겠다, 불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해도. 그걸 넘어서서 강건, 이 말은 뭐죠? 내가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살린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죠. 살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이 영원의 계획, 그 영원 속에 나를 부르신 그 천명의 계획, 그래서 그 사명과 소명이 보여지고 내게는 당연히 보여지고 필연과 절대가 보여지는, 그 속에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살리는 나, 내가 형통한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나,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괜찮아 라고 말할 때는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짜 괜찮아. 그래서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형통케 만들 뿐만 아니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계획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과연하시면 내가 보기 더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구나라는 겁니다. 너를 택하셨구나. 그 인생과 인생들이 막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냥 클럽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동아리로 와 있는 게 아니고, 그 계획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그 영혼의 계획 속에 100년의 삶을 붙잡고 와 있는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뭡니까? 반석이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뭐요? 교회하고 음부의 권세하고 관계는 뭡니까? 성도하고 음부의 권세와의 관계는 뭡니까? 깨뜨리는 관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하고 음부의 권세의 관계, 우리하고 흑암과의 관계는 깨는 관계예요. 이 비밀. 그래서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숨겨둔 현장에 내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숨겨둔 현장,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이죠. 고령에 어디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합천에 어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고? 이러고 찾아다니면 못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는 겁니다. 몰랐는데, 그냥 왔는데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냥 시집 가갖고 남편 따라가다 보니까 일본 갔는데 그게 계획이 있었구나. 그걸 보는 것이죠. 일본에
내가 찾아가보자 이렇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갔는데 하나님 얘기 있더라는 거예요. 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감사. 감사. 우째 하나님이.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 말은 초점입니다. 초점. 포커스라고 그러죠. 초점 맞추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초점을 맞추면 불이 붙습니다. 그죠? 돋보기 가지고 초점 맞추면 불이 붙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에 내가 가 있어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 있는 겁니다.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입니다. 눈. 아, 맞네. 계획이 있네. 내가 잘못 갔구나. 이게 아닙니다. 뭘 잘못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잘못 봤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잘못 간 건 아니에요. 잘못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늘 듣던 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잘못 간 게 아닙니다. 잘못 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럼 새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눈이 안 열리는 것이죠. 잘못 왔다. 잘못 갈 수가 없어요. 잘못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위기, 현장에 위기 있을 수 있죠. 근데요, 진짜 위기는 뭐냐? 나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모르는 것, 내 존재를 모르는 것, 그게 위기입니다. 핍박이 있죠? 감옥 같은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학교 현장도 감옥 같은 현장이죠. 거기에 핍박은 뭐냐?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핍박입니다. 다른 게 핍박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를, 그죠?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내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한 길인 것이죠.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복음으로 봐라. 내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일을 평가할 때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 문제를 볼 때도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도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해놓고는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어디 낮에 또 앉아갖고 하나님 해놓고는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고 비슷해 보이는데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생각은 기도 끝나고 나서 해야지 라고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생각하고 흑암이 가득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는 생각하고는 완전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데 방해되는 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 내 육체입니다.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기도, 내 욕심을 자꾸 강화하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내 생각을 빼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 친한 사람 만날 때는요, 일이 있어야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일이 있어야지. 그런데요, 친한 사람은요, 일 없이 그냥 갑니다. 그렇게 만나고 오는 게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벌써 만나러 갔는데 그냥 만나러 갈 수 있는 관계하고 꼭 일이 있어야지 만나러 갈 수 있는 관계하고는 완전 다르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한 관계가 어떤 사건을 들고 나가는 관계는 그건 하나님하고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있어도 친한 사람하고 연락해갖고 만날 때는요, 문제 다 빼놓고 그냥 둘이 만납니다. 그게 친한 관계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내하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이렇게 빼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을 잡은 나죠.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나입니다. 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시는 것이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주시고 정말로 주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기도 속에서 계획을 보며 기도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비밀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가 나의 행복이요 기쁨이 되는 응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